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러고 살아왔나이다. 주여, 이 인간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아버지 주여 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TV 틀어요. TV 틀어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틀어서 찬양 듣고 설교 나누는 거 잠깐 듣다가 이제 씻고 귀리 가른 거 그거 우유, 두유나 우유 한 잔 훅 먹고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 9시, 6시 반에 수목원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 초록 색깔이 있는데 아침에 해가 탁 떠가지고 쫙 비춰주니까 잎사귀가 초록 색깔과 정말 황금 색깔이에요. 그걸 어떻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야, 그래서 참 아름다워,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가는 시간이나 저 가지고 한번 서서 쫙 한번 찍은 다음에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월악산에 갔다가 단풍 한번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것처럼 한번 아침에 햇살이 저쪽 내촌 쪽에서부터 딱 떠갖고 쫙 비치거든요. 그러면 잎사귀가 진짜 아주 연한 황금색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바람까지 불면 살랑살랑하면, 야, 수목원이 저를 어서와 반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또 저보고, 왜 이렇게 들떠서 가? 그 가는 게 힘들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야, 숲이 나를 반가주는. 근데 숲이지만 그 숲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숲을 잘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불면 매미 때도 그렇고 저기 수목원에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몇 개씩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1m밖에 안 돼.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넘어가, 부러지거나. 그 수목원 지나가다 보면 부러진 나무들은 다 태풍 때 넘어간 거예요. 이번 태풍 때도 몇 개가 넘어가려나. 그거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예? 그 공간 안에서, 관사에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런 애착이 있죠. 요즘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 뒤에 가로 있는 걸 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제가 95세 되신 노인 어르신, 남자 어르신을 이제 태워가서 내려서 휠체어에 있다면 셋째 딸이 나와요. 셋째 딸이 나와갖고 이렇게 태우는데 그 어르신 맨날 자랑해요. 나는 아들은 없고 딸 넷인데 첫째 딸은 저기 청주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둘째 딸은 뭐하고, 셋째 딸은 사위하고 같이 와서 좀 자기를 돌봐주고, 예,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타고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그 셋째 딸 보고, 아빠가 딸들 자랑해요. 그랬더니 자, 제 얼굴 표정 좀 보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 딸 내가 잘 키워서 교육 공무원 이렇게 주로 공무원 만들었다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그런데 그 딸 보고 아빠는 자랑한다 했더니 턱 좀 보세요. 턱.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무슨 눈으로? 영혼의 눈, 심령의 눈, 이런 걸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87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 이런 말을 해서 또 한 번 굉장히 이 심장이요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뭐냐?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죽은 건 서럽지도 않고 가슴 아프지도 않은데 59세 된 아들이 죽은 건
너무너무 괴롭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말한 그 말로 또 충격을 먹어요. 남편이 죽은 건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니까 그 할머니가 말하니까, 청학리에 사는 할머니가 우리 남편은 15년 전에 죽었는데 좀 더 빨리 죽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달달벗고 괴롭혔다는 거,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준다고, 내가 오늘은 부엌 도와줄게 해놓고서 와서는 부엌을 다 뒤지면서 기름병에 기름이 흘렀네, 깨 주변에 깨가 너저분하네, 설거지를 안 해주고 이 살림살을 다 뒤져놓고 잔뜩 흉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면 아들 때리고 자기 때리고,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15년 전에 먼저 가는, 지금 89세예요. 내년에 90세인데 15년 전에 먼저 가는데 좀 더 일찍 가지. 그럼 자기가 아들하고, 아들 하나래요. 아들하고 지금 둘이 사는데 결혼 안 했대요. 자기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죽기 전까지 안 바뀌고 갔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두 번째 충격을 먹었어요. 세 번째 충격이요. 제일 처음에 말한 건 할아버지였죠. 그 셋째 딸. 두 번째는 80대 중반, 그리고 89세, 이번에는 94세 할머니예요. 94세 할머니가 자기가 아직 애들이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 애들을 같이 집에서 키울 때는 남편 흉을 안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자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못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집안 교육이 안 서니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가고 70대 후반 80대까지 살 때도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서 남편이 즐겁게 해줄 때도 있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90 넘어서부터는 뭐라면 먼저 간 남편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말 듣고 이제는 여기만 충격이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충격이 왔어요. 할머니들 10명 중에서 9명이 한국 옛날 할아버지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국 옛날 할아버지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남편들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나 죽으면 욕할 거 있어? 그랬더니 지금 몇 달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우리가 2가지 있어. 용서해줘. 잘못했어. 말 잘 들을게. 한번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덤에 들어갔고, 몸은 무덤에 들어갔고, 영혼은 하늘에 있는데, 어이구, 홍시열 어이구, 인간 같은, 어이구, 야, 이러면 완전 잘못 살은 거 아닌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요? 죄를 부르러 왔는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고요? 병든 자라는 겁니다. 병든 자. 뭐에 병들었어요? 돈에 병들었어요. 권력에 병들었고, 물질에 병들었고, 그리고요, 자기 자랑에 병들었고요, 교만에 병들었고, 근심에 눌려있고, 염려에 눌려있고, 오만 걱정 근심에 눌려있어요. 오늘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요? 세상 사람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다 들고 주여! 죄인이 주님 앞에 와 있나이다. 죄인이 주님 앞에 와 있나이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닷가에 나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저 전광훈 씨처럼, 저는 전광훈 씨 목사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그렇게 정치에 빠져갖고 막 떠드는 사람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해요. 정치 쫓아다니는 목사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말씀 한 구절에만 붙잡고서 주일날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밀밭에서 밀을 갖다 부어서 줬는데 주일날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밀을 부셔서 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일날 전쟁터에 며칠 동안 나가 싸우다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 자기 군사들하고 성전에 들어가, 지방 성전이죠.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 방금 제사 드리고 나온 떡을 나눠 먹었어요. 성전에 나온 거 제사장밖에 먹는데 어떻게 장군이 군인들하고 그걸 나눠 먹냐? 율법을 어겼다. 요만한 거 갖고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밀밭에서 밀가루로 따고 하는 게 잘못된 거냐? 주일날 지금 물에 빠져 죽은 애가 7살 애가 물속에서 푸덕푸덕 아저씨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푸덕푸덕 하고 있는데 뻔히 보고서 나 4-5걸음 걸어가면 말씀을 어기는 죄인이야. 율법을 어겨. 그래서 너 못 구해줘. 이렇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죠. 뛰어들어서 그 7살 아이를 건져내서 살려를. 율법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사두개파도 싫어. 바리새파도 싫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거기 갔었는데 광야로 떠났더니 거기에는 정치 종교인들도 싫고 율법 종교인들도 싫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래. 그리고 모여서 살면서 지금이 뭐냐? 광야에 황토가 많았거든요. 황토로 그릇을 빚어갖고 그걸 갖다 팔기도 하고 자급자족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겼어. 거기에 그 공동체에 대장된 사람이 우리는 올바로 하려고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게 제일 올바른 거다. 내 방법대로 따라와라. 안 그러면 쫓아낸다. 안 그러면 주워 팬다. 결국은 정치 종교인도 싫고 바리새 종교인도 싫었던 사람들이 오직 자유롭게 말씀만을 보고자 광야의 동굴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알 게 있어요. 뭐냐? 사두개파가 원했던 신앙 공동체, 정치 바라보고, 바리새파가 했던 신앙 공동체, 율법, 그리고 거기 다 실어서 나간 진짜 올바로 말씀만 보고자 했던 그 공동체 다 깨졌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회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만지작하는, 다시 말하자면 좋은 텔레비, 좋은 컴퓨터를 가져왔지만 그거 가지고 온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이 세상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문화 구조, 신앙, 아무리 좋은 체제를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다 작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죄인이고 듣는 여러분도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뜻에 평등해요. 잘한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 5번 충돌하는데 오늘 2번째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버림받았던 자였던 레위, 레위는 그 당시 저 사람 이름이지만 마태는 신앙 안에서 변화된 후에 바뀐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마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레위서의 레위는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예. 그 레위인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잘된 칠판이 있고 의자가 있고 냉난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그 말은 우리가 신앙훈련은 어디서나, 예, 시장 바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예,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예,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만 온다고 내가 이게 아니라 교회만큼 중요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행동. 예. 제가 전에 청년을 가르쳤는데 청년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대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집사님. 그런데 집에 오면 야 이놈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똑바로 안 해? 똑같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게 처음부터 단번에 10계단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3년, 신앙생활 4년. 로마서 10장 17절 보여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남이라. 로마서 10장 17절. 안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음이 뭐예요?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일 이게 2개밖에 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저녁 때 오고, 예, 수요일날도 저녁 때 오고, 어제도 저녁 때 와서 2시간 기도하고 또 주보도 만들고 이렇게 갑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들을 기회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거기 노인 보호센터에 있었더니 거의 80% 되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다 틀리예요. 임플란트 한 번은 한 20%밖에 안 되세요. 비싸니까. 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이나 차상이라기 때문에 그 보호센터 오는 그 돈도 나라에서 전액 보조가 돼서 나오는 경우거나 80% 보조가, 기초생활은 전액 보조예요. 예. 200만 원씩. 예. 그리고 차상위는 80% 보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는 내면 간식비, 하루 밥, 점심, 저녁 주고 간식,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오후 간식 주고, 또 저녁까지 식사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식대하고 간식비만 내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틀리라고 했죠. 잘 씹어요, 못 씹어요? 나이 연세가 드시면 잇몸이 쪼그라들어요. 다 경험하시죠?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버려요. 또 빠지고. 그래서 틀니를 껴. 근데 생각해보세요. 잇몸은 점점 쪼그라들었는데 틀니는 10년 전에 한 거야. 그럼 틀니가 잇몸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았고, 이 틀니가 입안에서 더그덕더그덕 따로따로 놀아. 어떨 때는 고장나서 빡 씹은 다음에 다시 안 열려. 이게 안 열려. 안 열려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약을 먹이려고 요양원서 선생님 보니까 이쪽에 밥이 이만큼 있대. 왜? 틀니가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래서 틀니를 완전히 벌린 다음에 이 음식이요. 왜 3살 4살 때 애들 보면 먹기 싫은 분 입안에다 물고 있어요? 안 물고 있어요? 물고 있잖아. 똑같은 거야. 79세 된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약을 먹였어요. 틀니가 말을 안 돼요. 교정해야죠. 고쳐야죠.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이거 하면 또 몇십만 원 드는데 애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벌써 2번 했대요. 10년 주기로 2번 했다는 60대 때 한 번 하고 70대 때 한 번 했는데 지금 90세가 다 돼가실 때 틀리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애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미안해서. 아 그래도 애들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등급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면 틀리 보조가 나올걸요. 그것도 좀 한번 아들 보고 좀 알아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 2천만 원까지 수술비 여러 가지 비용을 대줍니다. 법에 돼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경우에 수술비 병원비 2천만 원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사회복지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래 할 수 있다고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들어야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영혼 마음이 병이 들었어.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는 반대로 여기서 뻗어나가는 가시가 뻗어나가는 거 많으면 반대로 가시를 자기로 찌르는 게 있어요. 낙심하고 연약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나 죽네 나 이러다가 얼마 못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이 가시를 다 불러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남에게 향한 비난 공격 누구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다 불러 태워주시고 또 그렇게 할 거리가 없으면 이번엔 내가 나를 향해서 에휴 옛날에 왜 그랬지 어쩌고 저쩌고 열등감 비하감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거 다 불에 태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자 늘 가볍게 하고 감사로 하고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주일하고 하지만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거 우리 유튜브 보니까요 맨날 2명 3명 많으면 6명 제 설교를 듣더니 지난주에 16명 들었고요 지난주에 10몇 명이 또 들었어요. 2주째 연속.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볼 분이 없으시던데 이순 집사님이 2번씩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주영 성도가 또 듣고 이순 집사님이 요즘 아프셔가지고 직장 못 다니세요. 저보고 목사님 몸이 성해야 뭐 일을 하죠. 몸이 성하지 않아서 일을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아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건강해졌어요. 영적 건강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약해지면요 환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적을 못해. 원수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뭐예요? 삼킬자를 찾아서 삼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통에 이르게 하고 아픔에 이르게 하고 괴로움에 이르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정 때 마귀가 제일 역사할까요? 추석 때 할까요? 추석 때 더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밥 받아먹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조상 마귀들. 조상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왜?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엄마가 추석 때 갔다 왔으니까 밥 차려달라나 봐. 그게 엄마가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작은 이모님은 주일날만 교회 가. 그리고 연말연시에 어디 놀러 가면 가족들이 놀러 가버려. 교회도 안 가죠. 옛날 분들이 명절 앞두고
돌아가신 조상의 꿈에 보면 아, 참 대단하셔. 어떻게 때를 알고 제밥 받아 먹으러 오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악한 영이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르치시고 14절에 지나가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단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조그만 옛날 그 부락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다 부서지고 유적만 있죠. 근데 들어가는 성문도 반이 부서지고 반만 남았어요. 근데 그 옆에 의자가 있어. 돌 의자가. 뭐냐 했더니 거기에 요즘 말하면 마을 이장이나 세리가 앉았던 자리예요. 앉았다가 성문으로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통행세. 세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수출, 수입하고 이런 거 있죠? 그때 하는 세리들은 늘 고정적인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가에 앉아갖고 지나가면서 마차한테 받고 짐 싣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 하는 세리들은 지 마음대로 세금이 고무줄이래. 마음에 안 들면 5만 원 내놔. 마음에 들면 500원만 내놔. 예. 그게 고무줄.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아주 악질로 쳤던 세금쟁이가 누구냐? 바로 성전, 성문 앞에 앉았던 세금쟁이.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직업은 지금도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리죠. 그리고 자녀들을 다 글로 보내려고 그래, 안 보내려고 그래? 보내려고 그래. 그 당시 세리가 돈 잘 벌었어. 더럽다고 욕은 먹었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중산층이나 조금 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을 세리 만들려고 돈 내고 뭐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보세요. 요즘에 들통났잖아요. 예? 교수들, 저거 한 계급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든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력, 이 명예, 이걸 자기 아들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논문을 거짓말해서 써서 내고 무슨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굉장한 과학적인 것에 이 논문 저자를 해갖고 아무개 국회의원 아들, 딸들이 다 외국에 가짜로 만들어갖고 외국에 지금 유학하고 있어. 예. 아무개 무슨 장관, 뭐시기 지금 수십 명이 나오잖아요. 다 뭐예요? 우린 능력이 없어. 우린 그런 학식도 없고 뒷받침할 돈도 없어. 근데 능력 있고 시간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 가만 놔두면 자기가 누리던 경제와 물질을 못 누리게 되겠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줘갖고 내보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런 세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즘 의사, 변호사처럼 판검사처럼 자기 자식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몰려드는 직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거 따르니라. 그가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잔혹한 짓을 했어. 마구 뜯어냈어. 그런데 자기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죄냐? 민법, 형법, 헌법을 저지르고 교통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죄인은 바로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제가 병들었나이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오만 가지로 다 병들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물질, 환경 때문에 15절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누구 집일까요? 알페의 아들 레위, 즉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중동 사람들은 먹을 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숟갈 젓갈 포크나 젓갈 거기 또박또박 먹어요?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에요. 길다란 침대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옛날 보려 있죠, 보려. 두꺼운 보려에 동그란 큰 벽에 옆으로 이렇게 내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 예, 좀 건방진 자세죠? 건방진 자세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린 사람들 아니면, 친한 사람들,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활짝 열린 사이 아니면 그렇게 편한 자세로 먹을 수 있을까요? 편한 자세로. 이틀 전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여자 부통령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와서 내렸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지자들 100명이 와갖고 우리 부통령 만세! 만세! 여자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 차에서 내리면서 웃으면서 인사 고개를 딱 드는데 갑자기 권총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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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 고개 엉덩이 숙였어. 총알이 안 나갔어. 보니까 그 권총에 총알이 5개가 있었는데 무슨 스프링 장치가 잘못돼 갖고 총알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총알이 나갔으면 머리에 3방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미국이 그럼 족쳐봐갖고 뒤에 누가 있나? 그래서 남미에는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저런 테러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 그때 경호를 왜 안 하냐? 집 앞이고 다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설마 했는데 그 틈 속에 권총 갖고 들어와가지고 반대편 쪽에서 땅땅땅 쏘려고 했는데 총이 망가졌어. 총이. 근데 이 여자 부통령이요,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그 영상에 나오는데 총이요 딱 2뼘거리, 총이 딱 2뼘거리 여기까지 가고 딱딱딱 했는데 한 방도 안 나갔어.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다는 것은 아주 친한 사이, 마음을 확 여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과 같이 비스듬하게 해서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잖아요. 저 악질 고리대금 업자, 저 세금쟁이, 세상 말하면 때려 죽일 놈, 착취해갖고 지 배반 불리는 놈. 그런데 이 세리, 레위, 마태가 깨닫고 부르실 때에 따라왔고, 그 세리 왔으면 그 친구들도 왔겠죠? 같은 세리들, 또 그 동네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도 다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보통 친구는 자기하고 층이 많으시는 사람들하고 층 안 해요. 비슷한 사람들하고 층합니다. 학식이 비슷하거나 뭐 재정이,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와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아카루데이모이, 이 말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가 말과 마음의 모양과 행동에서 쫓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건 앉았다가 이 몸만 내 갈게 하고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따라가고, 보는 것도 따라가고, 느낌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행동 따라가고, 말도 따라가고. 할렐루야.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깨닫는 순서대부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여수,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수 한번 구경 가보자. 2년 전부터 얘기하면서 갈 틈이 어디 있어?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즘 유튜브 보면
무슨 노래? 여수 밤바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나 들으면서 텔레비나 보고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거예요. 예, 여수 밤바다 언제 한번 틈이 나면 가자. 한번 1박 2일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여수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거기서 뭐도 팔고 뭐 다 10,000원짜리 뭐 7,000원짜리 파는 것도 하나씩 먹어보고 오고 사람이 뭐 비싼 데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데 가서요? 그런 데 가서라도 서민들이 가는 데 가서라도 뭐라 하나 먹으면 좀 힐링이 되지 않겠냐.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육체도요. 육체는 비싼 거 아닐지라도 10,000원짜리라도 뭐 하나 먹고 예. 어쩌다가 여기 저 수목원 가갖고 막국수 8,000원짜리에다가 예. 감자전 3개 저기 3,000원짜리 감자전 3개 먹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갖고 3720 21,000원이야. 그래갖고 와도 기분이 좋아. 그건 육체가 느껴야 할 분들이죠. 육체도요. 맨날 죽어라 하면 참 영원히 감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10,000원짜리라도 이 수목원 고모리 저수지라도 가서 예. 그 숲속에 앉아갖고 예.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마시면서 고모리 저수지 바라보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갖고 아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오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건 큰 건물들 많이 보여요. 백화점이네. 다 있어 있네. 저기 홈플러스 있네. 이렇게요. 첫 번째 갔을 때 되게 큰 것들만 보여요. 두 번째 가면 좀 작고 저기 육체국도 보이는구나. 지난번에 우체국 안 보였네. 저기 마트 좀 조그만 집은 조금 하나 있네. 편의점이 몇 개 있구나. 두 번째 가면 그렇게 좀 작은 거. 세 번째 가면 골목 뒤쪽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가면 내려서 골목 뒤에까지 돌아다니고 이렇게 와요. 전에 2012년도인가요? 우리 지방에서 여기 대마도 갔다 왔어요. 목회자 장로님들에서 지방에서 도는 거예요. 그때 참 교회들이 감사했어요. 1억 2천을 큰 교회들이 걷어갖고 예, 저희는 동두천 교회에서는 제 비용 그리고 월강교에서 사모님 비용을 내자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예, 각각 400만 원씩 돼서 8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5년도인가요? 15년이네. 사모님 이제 태교 요양병원 처음에 병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근 처음에 나가기 전에 3월 중순부터 나갔는데 2015년 그때 2월 말부터 예, 지방에서 정말 그렇게 해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2년 있던가 또 큰 교회들이 돈을 모아갖고 대마도에 하는데 그때는 장로님들까지 같이 가서 98명이 갔다 왔어요. 대마도는 부산에서 그냥 배만 타면 그냥 가. 무슨 여권이 이런 거 하나 필요 없어. 그냥 그 대마도 가는 그 대표 하나 얻어갖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서 저기 뭐예요. 거기 대마도에 도착해서 도장 딱 찍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 대마도 시가지 구경한 다음에 뒷골목 구부구 봤더니 옛날 그 대마도는 정말 옛날 일본식 것들이 많더라고요. 집들도 그렇고 그런 또 무덤도 있고 거기 절도 있고 그런데 구부들이 돌아다니죠. 제가 말한 건 여행을 가면 처음엔 큰 것만 보인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작은 거 보인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뒷골목까지 다 보인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복을 줄 건가 안 복을 줄 건가. 교회 사람들이 좋은가 날 다 재해줄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면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될 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드리면 맨 나중에 부르는 송영이 있죠. 이 말씀 듣고 오늘 우리 최 권사님 기도 내용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힘이 되어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라.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레위가 그렇게 세금으로 그냥 악착같이 악독하게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쫓았어. 예수를 쫓아대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다가 다시 세금쟁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돈 잘 버는 그 직업으로 성문 앞에 다시 가서 야 임마 일로 와 너 돈 내놔. 이거 무게 달아보자. 500g이구나. 너 5,000원 내놔. 이렇게 다시 돈 뜯어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목사인데 예. 돈 잘 버는 인식이 안 좋은 어떤 일을 가서 하다가 다시 못해요. 우리 제가 아는 요 후배 목사 있잖아요. 별내. 예. 우리 먼저 보냈던 테레비 줬던데 주식으로 원래 그분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 석사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안 맞는 거야 자기하고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혼도 하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죠. 지금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건 아니고 설교만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한 분이 가셔요. 저보고 가라 그러는데 저는 짭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두고 어디 갑니까? 근데 여기 송우리에 보육원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아마 제가 그분한테 난 못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물려줬더니 그분이 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들을 기회를 얻고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권하려 함이라. 병들어서 못 따라온다. 죄를 지어 무거워서 못 따라온다. 또는 향방을 알 수 없어서. 즉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죄로 가는 길인지 뭐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똑바로 생활하자. 그런데 사두개파도 망했고 바리새파도 망했어. 그런데 이 광야로 나간 사람도 망했는데 그래도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을 이 항아리에다가 꼼꼼하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신약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고 뚜껑을 덮어서 동굴 속에 다 모아놨던 거예요. 딱 하나. 에스겔서 하나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는 사본이야, 사본.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 세계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면 계곡 산 이런데요. 긴 쇠침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꾹꾹 땅을 눌러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항아리에 띵 하는 소리가 파보면 거기에 에스겔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성수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명예를 얻게 될 거고 또한 동시에 그거 발견하면요. 그게 한 개가 몇백만 달러 우리가 하면 수십억 원 가는 거예요. 네. 돈을 벌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다니고 저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갔을 때 SNF파 하거든요. SN파. 그래서 이쪽에 사두개파, 바리사이라 그래. 바리사이. 그 다음에 SNF파. 근데 그 동네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 살던 동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긴 꼬챙이 그 계곡을 찔러보면서 다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잃어버린 아직 못 찾은 에스겔서 항아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성경을 찾아도 은혜와 감사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 성경 찾아서 유명해지려고 하나 성경 찾아서 돈벌이가 되려고 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돈벌이가 좀 되려고 하거나 예, 그래요. 초기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하지만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 그것도 다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거기서도 이겨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즉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어떤 건 교만하다고 볼 수 있죠. 교만. 제가 여기 구리에 사는 할머니 모시다 드리는데 이분은 지금 89세인데 생각이 발라. 똑바라.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아주 확실해.
그런데 자기 가정과 자녀들은 다 깨졌어요. 아들 5, 딸 2에 자녀 3이 이혼했어. 왜 그러냐? 며느리를 달달 볶았어. 예. 첫째 며느리한테, 야, 너 남편이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어? 달달달달달. 이혼했어. 부부싸움 많이 한다. 셋째도 이혼했어. 넷째도 이혼했어.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나는 똑바로 제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과 자녀들과 내 마음은 그냥 싸움터에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생은 너무 힘들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요. 이생망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몰라요? 내가 이 지역의 인싸다. 인싸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보여주세요.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수했어. 우리 잘못했어. 오늘 뒤집어졌어. 남을 원망했어. 너 때문이라고 했어. 욕을 했어. 예. 그래요.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 넘었는데 너무 못해. 막 욕해. 주여, 욕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문재인 범죄가 많았어. 저 나쁜 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쪽 패도 아니고 이쪽 패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쁘다 이걸 아예 뽑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도 나쁘다, 너도 나쁘다, 우리 집안 식구 다 나쁘다 돼요. 나쁘다라고 하는 식물이 내 안에 뿌리에 박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는 족족 다 나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나쁘다를 뽑아 버려야 다 좋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업그레이드됩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떠 있을까요? 분위기가 다 깔아앉아 있을까요? 깔아앉아 있어요. 아니 80세 제일 젊으신 분이 69세고 70대가 두 번째 젊고 보통 나이가 80대 후반 9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다들 꼼지락꼼지락해. 그래서 뭐 간식 자주 주고 뭐 이제 달력, 그 애들 왜 유치원에 가면 달력에다가 1, 2, 3, 4 그림 그리는 거 있죠? 똑같은 거 시켜요. 그리고 이거 따라락 맞추는 거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고리에다가 1 꽂고 2 꽂고 3 꽂고 4 꽂고 이거 분별력 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항상 저쪽에서 도와주세요 쫓아가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완전히 4살이야. 예. 그래 전체 분위기가 깔아앉죠. 그러니까 얘기해요. 요양보호사들 선생님들 다 좀 방방 뜨라고. 다 방방 뜨라고. 그러니까 다 목소리가 여보세요 도레미 미 아니야. 여보세요 도레미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잘못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처음에 제가 한 2주는 적응 못해서 이 양반들이 화가 났나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인가 했더니 분위기가 깔아앉으니까 올리라는 거예요. 텐션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화를 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높이려고 그러는 건지 짜증나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야 우리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라니까. 한번 따라할까? 내 머릿속에 버릴 거 무지 많다. 많죠? 잘못된 건 무지 많은 거예요.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밭을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가 온 다음에 거기 오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먹을 걸 뭘 심었어. 부추를 심었어. 우리도 부추 심어본 적이. 야 부추 옆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미래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죽겠네. 아유 저건 왜 저러는 거야. 어이구 망할 같으니라고. 아이고 그냥 뒤집어졌네. 다 뽑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뽑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디모데 딤 3장 뒷입니다. 디도서네요. 디도서 뒷 3장 3절부터 7절. 우리도 전에는 뒤에 디귿 받침 쓰세요.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올라가세요. 7절까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롭게 하셨나니.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 인생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죽을 때가 있어요.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우리나라에 죽는다는 말이 많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심지어는 우스워 죽겠네. 아무튼 죽겠네가 5만 가지. 제가 한번 해볼 때 38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죽겠네. 그만큼 죽겠네. 아니요. 죽겠네 아니에요. 안 죽겠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행 돈 막 찍어내요? 못 찍어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만큼만 찍어내요. 그런데 미국은 막 찍어내요. 마음대로 찍어내요. 왜? 달러가 기본 구축통화예요. 전 세계. 그런데도 막 찍어내는데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미국의 하원 상원에서 요번에 67조 원을 또 뽑는데요.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왜? 그걸로 이 코로나하고 그 미국의 민생 경기를 살리려고 뽑아낸다는 거, 또 찍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면 돈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을 만약에 100조를 찍어낸다. 그러면 한국 돈 바닥을 칠 거예요. 아무도 그 한국 돈 안 쓸 거예요. 휴지종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돈은 그렇게 찍어내도 지금 보세요. 벌써 1,400원 올라갔어요. 1달러에 한국 돈 1,400원. 1,100원, 1,200원 하던 게 뛰어버렸어요. 확 뛰어버렸어. 지금 국가 도산하는 나라가 벌써 7개가 나왔답니다. 모잠비크, 파키스탄, 말라위,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나라들, 빚이 많은 나라들이 벌써 도산하기 시작했다. IMF에 도와달라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잠비아 이런 나라들.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왜 봅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세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죠. 아이고 죽겠네. 지금 하는 게 아주 그냥 죽겠어.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은혜를 따라 나가게 되면 죽겠네가 살겠네로 되는 부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우리나라의 각 교회들 위해 하늘에서 비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따라 우리 주님처럼 다시 그 후사가 되는 역사. 여러분 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병든 자를 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다시 회복되라고요. 다시 건강하게 멋지게 살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다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과 은혜로 저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소망을 따라 후사를 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아버지 주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